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면쯤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더니 방백들이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상황이었지요.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다만 그는 그 나라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신분은 포로였지만 느헤미야는 이 직책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을 걸로 아마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지만 나라에서 맡기는 여러 직책 중에 그래도 비중이 있는 상당히 중요한 왕의 생명과 연결된 직결된 일이었기 때문에 꽤나 영향력도 있었고 꽤나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직책이 중요했던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이 먹는 음식에 음료에 독을 타서 이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 아주 빈번했기 때문에 이 먹는 일과 관련된 일은 하찮게 보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왕의 생명과 연결된 일이었기에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였고요. 또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부를 누릴 수도 있는 직책이었죠. 여러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 보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 직책을 맡고 있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쯤 되면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아마 그 나라에서 사는 데는 어떤 부족함도 불편함도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그러한 넉넉하고 풍요로운 일상보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공허함이 늘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민족에 대한 황폐해져 버린 그 땅에 대한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이 느헤미야에게는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고향으로부터 소식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니를 내 아우 내 동생 하나니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생이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고향 땅으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가 동생을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거기 남겨진 우리 가족들은, 우리 민족은,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게 있느냐. 그때 이 하나니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왕국에서 받는 농록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고 꽤나 그 나라에서 힘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쩌면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오늘의 삶을 매일매일 누려나갈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가 누리고 있는 삶보다 더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였습니다. 그 민족과 그 나라였지요. 그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엎드려 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민족을 향한 그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말을 듣자마자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러 나온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게 그 상황이 잘 전해지지요. 현재 상황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 무너져버린, 다 황폐해버린 지난 상황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르기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회복해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혹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일터와 그리고 나라 민족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불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러 나온,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러 나온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졌다면, 우리 안에 쓰러진 부분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나온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나오는 것, 그 느헤미야의 이 심령이, 느헤미야의 자세가, 느헤미야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무너지고 황폐한 그 성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2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느헤미야가 조용히 그 땅을 돌아봅니다. 소식을 들은 것처럼 정말로 눈에 보이기에 다 무너지고 다 불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느헤미야는 귀로만 들었던 이 처참한 상황을 이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장면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이 불탔다는 것은,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성문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벽은 대표적으로 이 성 밖과 성 안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지요. 성은 이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한 망루와 같은 겁니다. 성문은 이를 출입하는 통로이지요.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벽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여 주는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벽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세상과 얼마나 구분되어져 있는지, 우리에게도 이 성벽이 잘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혹은 무너져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밤에 나와서 그 성벽을 확인하지요. 둘러봅니다.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통탄하지요. 슬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에게도 성벽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구멍 뚫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면서 맡겨진 이 한 달의 여정을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이 성벽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성벽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다 둘러본 이후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이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황폐해진 성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황폐해진 무너진 성벽이 보이십니까? 이 불탄 성이 보이십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우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느헤미야는 하필이면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왜 우리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과의 구분점이 없어서 세상에 짓밟힌 모습이 지금
이 성벽이 무너진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수치가 물러가고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벽을 보수하고 또 세상에 눌리지 않아 세상에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아침 기도할 때마다 그 무너진 성벽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성벽을 다시 중수하게 되어지고 다시 재건케 되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맡겨진 삶의 여정, 그리고 가정도 생업과 일터와 공동체,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벽을 회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멍 뚫어진 성벽을 다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우리의 올 한 해 그리고 남겨진 이 믿음의 여정, 특별히 이 8월 한 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귀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아침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우리의 삶을 혹시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허물어진 곳은 없는지, 구멍 뚫린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기도로 이 한 달을, 이 하루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여러 곳곳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구멍 뚫어진 곳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곳이 다시 한번 온전히 막힌 바 되어지고 세워진 바 되어져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은혜를 또한 이 성벽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채우고 흘려보내지 않아 온전히 그것들을 품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이 믿음으로 구별되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한 달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